자, 오늘 말씀 읽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신약 성경 몇 페이지죠? 215. 네. 신약은 오른쪽에 있는 성경, 구약은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성경에 215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빨리 찾아야 돼요. 네.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자꾸 닫지 마요. 그 자쿠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자쿠. 지퍼.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말은 뭐죠? 지퍼. 네. 지퍼 소리. 16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시작.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밤에 시작. 네. 바울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렀다. 그러고 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밤에 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온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또는 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 세상을 향한 의지와 열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 안에는 계시된 것과 비밀한 것으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어떤 부분들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된 것, 즉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사건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렇게 제가 보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주의 미세 조정. 영어로는 fine tuning of the universe 이렇게 표현합니다. fine tuning. tune 하면은 이렇게 조율하다, 조종하다 이런 뜻이고 fine은 아주 세밀한 조정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은하, 별, 행성으로부터 아주 작은 원자보다 더 작은 물질들에 이르는 이 모든 구조가 다음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다음의 숫자. 주로 과학자들이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 빛의 속도 알죠? 빛의 속도는 1초에 이게 어떻게 되지? 2억 9,900만 979만 2,458m를 날아가요. 1초에. 2억 9,900만입니다. 그 메타가 이렇게 있는데 끝까지인데 그게 끝까지 숫자가 있어요. 굉장히 긴 숫자인데 돼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이겁니다. 지구에서 달로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1.3초 걸려요. 빛의 속도로 가면. 되게 가깝죠? 중력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 아시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 상수는 6.673이에요. 네. 뭐 예전에 그런 거 배우셨습니다. 중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물질의 기초 상수라는 게 있는데 기초 상수가 1.05457148. 물리량이 있는데 1.2209. 이와 같은 여러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다 확인했고 이것이 이 모든 우주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거예요. 바로 이런 숫자들에 의해서 우리 우주의 구조가 결정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생명을 허용하는 범위가 있어요. 생명을 허용하는 범위. 생명을 허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물, 그다음에 공기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미세 조종 안에서 생명을 허용하는 범위는 너무 작습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가 언급했었던 기초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생명은 없어요. 이거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미세 조정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냐면 10의 20승분의 1입니다. 10의 20승. 네. 조 다음에 뭐죠? 천조, 그러니까 억, 조, 그다음에 해, 경 이렇게 가죠? 네.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수학이라니. 10의 20승분의 1이라는 게 쪼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가 10의 20승 정도 있다고 합니다. 10의 20승. 근데 우주에 있는 미세 조정이 쪼끔만 틀려도 그 범위가 그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예요. 근데 그 범위가 쪼끔만 벗어나도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를 누가 재밌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납치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 납치한 사람이 모래 알갱이 하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어요. 진짜 조그만 모래 알갱이에다. 그리고 그 모래 알갱이를 갖다가 바닷가에 훅 던져 놨어. 그러고 나서 그 모래 알갱이를 찾아오면 당신의 가족을 살려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네, 못 찾습니다. 바로 그런 확률로 우주에 미세 조종이 있다. 1950년 이후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명체 발생 및 생존이 여러 개의 물리 상수가 아주 미세한 특정한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이게 절대로 그냥 쉽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종교론자,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상수 중 하나라도 그 값이 달라졌다면 생명은 발생할 수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구의 생명체가, 잘 들어보세요. 지구의 생명체가 면도날 위에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면도날 위에 중심을 잡고 있다.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는 게 이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이다 이런 뜻이에요.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비스 더치라는 사람이 만일 누가 우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에 놀라지 않는다면 그는 머리를 모래에 쳐박고 있는 것이다. 이 특유의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모래에 머리를 박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혀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놀라운 특징들은 우주의 미세 조종들은 놀랍고 희박하다.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생명체가 지구가 아닌 우주 밖에 있다는 것. 그것은 세 가지 것으로 설명밖에 안 돼요. 첫 번째는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의 20승분의 1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복권은요. 몇 개죠? 뭐 1000만 분의 1보다는 낮아요. 1000만 분의 1 복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번 사면 1000만 번이라는 건 1000만 번 곱하기 1000 해 봐요. 어떻게 돼요? 아우 저 한 10억 되잖아요. 10억, 100억 되는 건데. 100억 넣어야지 한 번 복권 당첨돼요. 그걸 왜 해요? 그게 우연입니다. 필연은 뭐예요? 온 우주에 생명이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 안 돼요. 우연도 어렵고요. 필연도 불가능하고 세 번째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계실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소위 이 표현을 창조주 하면은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면은 아, 또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대신에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intelligent design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적인 분이 디자인, 설계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지적인 분께서 설계를 하셨고 그렇지 않고는 이런 우주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장 잘 조화롭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는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먼저 오늘 소개하는 이제 본문에서 읽었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요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에베소 지역이 어디냐면 튀르키예라는 곳의 동쪽 지방입니다. 동쪽 지방이고, 거기는 원래 아주 고대부터 유명했던 무역 항구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엔 갑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고 싶었어요. 또는 북쪽 지방에 있는 비두니아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못 가요. 성령님이 어느 쪽이든 바울이 가려고 할 때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어딜 가냐면 드로아라는 작은 항구로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드로아 항구에서 지내고 있는데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인종의 사람이 꿈속에 나오면 그 사람 인종이 어느 인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인도 사람 하면 인도 사람이 딱 인도 사람이 이렇게 딱 느껴질까요? 일본 사람 하면 일본 사람 느껴질까요?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특유의 모습이 있고 모양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사실은 마게도냐라는 것은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로마 제국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 그래서 우리 많이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봤죠?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는요, 그리스를 너무 동경했어요. 그리스가 가진 모든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청했어요. 그리스 로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렸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그 제국을 지역 무너뜨린 곳이 나중에 4개로 조각이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게도냐라는 곳입니다. 마게도냐. 이게 역사를 좀 읽어보면 재밌긴 한데, 그리스 역사가 있는데, 그리스 역사를 보면 지금 마게도냐라는 나라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이름이 북마게도냐예요. 아니 그냥 마게도냐라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마게도냐를 못 써요. 그냥 북마게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게도냐라는 뜻이 그리스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 마게도냐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한테 마게도냐라는 그냥 일반 명칭을 너희한테 주지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됐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얘기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걸 본 거예요. 만약에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달라. 그럼 다음날 당장 전화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목사님 꿈에 할인이가 나타났어. 그래서 할인이가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장 일어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할인아, 엄마 아빠 모르게 전화 받아. 무슨 일 있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할인이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요?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건 누군가가 도와달라 그러면 굉장히 관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결국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드로아에서 배를 탔고, 그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첫 성을 관주해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일 큰 성 이런 뜻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뜻을 내가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2차 전동에 제일 중요했던 사건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디모데. 그리고 두 번째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이런 건 우리 혼자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 경험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누구랑 같이 갔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 먼저 디모데가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 그다음에 누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들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는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그 뜻이 어떤지 생각해보고 중요하다 해서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이에요, 서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본인도 순종의 측면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사역도요, 대단한 사역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인데 이 사역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함으로 유럽의 관문이 된 빌립보를 갈 수 있었어요. 드디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결정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그리스 로마라고 불렸다 그랬죠. 당시 그리스는 4개로 분할됐습니다. 근데 그 4개로 분할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에 빌립보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들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어떤 시기에 순종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몇 명이 나오냐? 한 28명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28명을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3명만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맨 앞에 있어요. 성경책. 창세기 6장. 몇 장 안 넘기면 6장이 나옵니다. 네, 성경책 다 펴야 돼요. 네. 선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5절에서 7절.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그냥 사람들이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적인 유혹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요. 제가 지난번에 살해 협박글인가 그거 말씀드린 그때 한 6건 7건이었는데 지난주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149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149명이 검거됐는데 협박글이에요. 살인 협박글. 이 중에 절반이 10대입니다. 정치인을 어떻게 하겠다. 연예인을 어떻게 하겠다. 심지어 페이커 알아요? 페이커? 페이커 살해 협박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걸 아마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실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그런 순간에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그리고 노아는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6장 22절 한번 볼까요? 6장 22절 우리 성규 옆에 있는 사람이 읽어주세요. 6장 22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준행한 게 뭐예요? 순종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 따라. 여러분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할 때 세상이 악하다 하고 끝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거에 다 순종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노아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둘째, 따라합시다. 둘째,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하던 중 하나님과 씨름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문제가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족들끼리. 네, 너무 민감한 얘기라서 아무도 반응을 안 보여요. 가족들끼리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보성아, 가족들끼리 문제가 있어 보이니? 네가 볼 때는? 그렇구나. 우리 보성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성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때도 많아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형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피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오랫동안 그 범죄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아무도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지나갔구나. 근데 죄 없다가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범죄자였지? 그걸 깨달아요. 형과의 문제는요. 형과의 문제는 그냥 살다가 넘어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형을 만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대면해야 하는 일이 너무 힘들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인데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야곱도 형과의 문제를 풀기를 원했어요. 창세기 32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32장. 32장 11절. 네, 나무 옆에 준식이가 읽습니다. 32장 11절. 크게 읽어줘요. 옛날에 도망칠 때는 야곱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치더라도 야곱 정도만 다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서 가족들이 많이 생겼고 재산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 다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33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장 1절. 보성이가 읽어볼까요? 크게. 33장 1절. 창세기.
네, 어딜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창세기 33장 1절. 모세가 나오면 벌써 출애굽기인데. 거느리고 거기까지. 야곱이 눈을 들어봤더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당시 부족 시대 때인데 400명이면 장난 아닌 인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이 400명의 장정들, 남자들만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두려움에 내몰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게 두려움이 없다고 여러분 안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다가옵니다. 그랬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경험하는 야곱에게는 진짜 그야말로 피말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35장 1절이에요. 35장 1절. 우리 한번 도윤이가 읽어볼까? 35장 1절. 잘 됐네. 이거 오늘 PPT 안 되니까 그냥 다 시키면 되네요. 35장 1절. 네.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베델이 어디예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예요. 왜 이런 얘기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 두려웠던 순간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겁먹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내 삶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금 괜찮은 삶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주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죠? 그 나라. 한 나라의 이름이 되게 하세요. 와, 괜찮지 않나요? 할인이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더니 그 나라를 장할인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모두가 웃고 난리가 날 텐데 특히 장준희 집사님이 제일 웃으실 것 같아요. 나라 이름이 장할인이 뭐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고 우리의 이름을 큰 이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 따라합시다. 셋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욥기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 한번 다 성경책 가보세요. 욥기. 욥기 시편이니까 시편 전이에요. 어디냐면 761쪽. 도윤이 왔으니까 누구 갈 것 같으세요? 네, 김민서예요. 김민서 씨. 욥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저 한번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욥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자랑하고 계셨어요.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는 이제 여기 보면은 있어요.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탄도 있어요. 사탄. 와, 하나님 같이 사탄하고 막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떻게 사탄 밑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밑에 사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권위를 나눠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지만 사탄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힘든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예요.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이런 거를 구분해 줄 수 있어요. 누가요? 사탄이요. 하나님께서 막 칭찬하니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이, 하나님, 그거 욥이 그렇게 잘 믿는 이유,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맨날 욥한테 다 해주시잖아요. 힘든 일도 없게 해주시고.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욥이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를 시험하라고 허락하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욥은 알까 모를까? 욥은 몰라요. 모릅니다. 내게 왜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는 일을 우리가 뭐 닥치면 우리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를 시험하라 허락하십니다. 단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결국 한순간에 욥은 모든 것을 잃어요. 그가 가진 재산을 다 잃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잃어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습격해서 스밧 사람이라고 있었어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습격해서 자기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10명의 자식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큰 텐트가 무너지면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욥기 1장에 소개돼요. 욥기 한 장 안에 이게 다 소개됩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2절 장예린 읽어주세요. 크게 좀 읽어주세요. 화났을 때 읽는 것처럼 해보세요 한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처음부터 신앙으로 결심하고 살아왔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저 믿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사탄이 이제 시험할 거예요. 사탄이. 어쩌면 우리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공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고 제일 마지막에 치는 시험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시험인데 이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날 시험 볼 때마다 망쳤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은 시험이 바로 그 대학 수능 시험입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했었을 때 나에게 큰 시험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언제 그 시험이 올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욥은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 고백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앙을 잘 믿다가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이제 마음이 참 철렁하는 때가 있어요.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믿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사탄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정찬경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내 종 자기 이름 누구누구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와, 하나님께서 욥 되게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다가오면 이 말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확신한다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주변에 자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길래?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벨상 아까 얘기했었죠.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은 둘 중에 하나래요. 자비로운 창조주이거나 무한한 다중우주밖에 없다. 다중우주가 뭐냐면 이제 멀티버스라는 표현이에요. 유니버스, 유니라는 뜻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유니버스. 하나의 우주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10의 20승분의 1이라며요. 그러니까 멀티버스도 제가 봤을 때 한 10의 20승의 우주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뭘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중에 프랭크 티플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되게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년 전 내가 우주론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나는 확신을 가진 무신론자였다. 절대로 내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사실이며 물리학으로 연역적으로 책을 쓰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 무슨 소리예요? 20년 후에 무신론자였는데 20년 후에 자기의 물리학적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책으로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러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들 주변에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의 방주를 만든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던 아브라함, 순종하여 하나님의 집에 사환처럼 평생 헌신한 모세,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갈렙,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영토를 분배한 여호수아,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한 일 외에는 평생 순종한 다윗, 의롭고 경건하여 평생 성령 충만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보았던 시므온,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요한과 야고보, 세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마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하기에 힘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혼자 살면서 섬긴 사도 바울.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한번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보고 얘기해 보세요. 아, 믿음의 사람이다. 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별의별 사람들이 많죠. 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서보려고 애쓰는 사람만큼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 마음을 내려놓고, 저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앞에서 제가 무능력하거든요. 초라해지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더 중요하다 깨닫습니다. 하여튼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 새 힘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실은 여름 성경학교 이제 정리하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하고 대신 설교를 다른 식으로 조금 전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공과 세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읽어 나갑니다. 제가 설교를 전할 때 제가 이렇게 PPT 해서 하잖아요. PPT.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저는 준비한 설교만 딱 하면 돼요. 설교하다 보면요, 다른 거 하고 싶은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생각도 많아요. 원래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담백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오랜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그 뜻을 부여하셔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구현하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